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6장입니다. 찬송가 17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내가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였다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을 모두 충성 다해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시 걷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한밤이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침에 드리는 저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가 주님께 제 사정을 아뢰고 주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책 44쪽 되겠습니다. 신약성경책 44쪽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귀한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도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명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이 귀한 말씀을 함께 받았습니다. 순종의 은혜, 순종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교회력을 가지고 교회에서 오랫동안 정해 놓으신 본문을 가지고 이 한 주간을 주일부터 해서 오늘까지 본문이 8개인데요. 8개의 본문을 다 하고 났더니 한 주간이지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본 것 같은 정말 성경의 핵심 중에 핵심만 함께 다룬 것 같은 그러한 마음의 감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에이, 영생 뭐 안 얻으면 어때? 그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 46절 보세요. 죽음 이후의 길은 딱 두 개밖에 없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쉽게 우습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이걸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 죽음 이후의 인생은 결국 두 가지의 길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든지 아니면 영벌을 받든지. 에이, 난 상 안 받아도 돼. 그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랍니다. 신앙생활하는 목표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평생 교회 안에 있고 평생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영벌을 받을 수 있느냐? 있습니다. 어떻게 영벌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믿는다고 입술로만 고백하고 진짜 예수님을 믿은 적은 단 한 번도 없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말합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도 왜 가능한지 여러분의 경험과 삶을 통하여 어렴풋하게 아실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 내가 영벌을 받을 건지 영생을 얻을 것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행위로 구원받는 거야?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31절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계속 바뀝니다. 31절에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사들과 함께, 그때 천사는 천군입니다. 천군과 함께 내려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그런 다음에 사방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공중에 있을 때에 먼저 예수 믿는 자들을 공중에서 불러 모으시고, 그게 휴거입니다. 그리고는 내려오셔서 다시 사방으로 천사를 보내셔서 모든 민족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민족들을 둘로 구분하십니다. 그때 인자의 이름이 다르게 나옵니다. 뭐라고 나옵니까? 32절 보세요.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 예수님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뭐라고 달라집니까? 목자. 영생을 얻는 사람은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입니다. 그리고 34절 보세요. 그때 임금이, 이름이 또 바뀌었습니다. 임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의 이름이 또 바뀝니다. 임금으로 바뀝니다.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일로 가자 그러면 일로 가고, 저리로 가자 그러면 저리로 가고, 그 목자가 임금이 되셔서 이거 해라 하시면 이거 하고, 저거 해라 하시면 저거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오른편에 있는 양이 되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래서 37절 보세요. 그분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34절에 있는 것처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천국은 창세로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그 창세로부터 준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에는 사랑과 긍휼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신가? 목자이신가? 왕이신가?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목자 되신 사람, 왕 되신 사람에게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있어요. 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고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셨기에 나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랑을 베푸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이들이 한 건 다 뭐예요? 예수님께 순종했을 뿐이에요. 35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마실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런 걸 했다고 그러는데 한 기억이 없어요. 왜? 이게 나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일이에요.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순종인 거예요. 37절 보세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스스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뭐 한 거예요? 하라고 하시니까 한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가치도 모르고 결과가 이렇게 되겠지 예상도 안 한 상태에서 그저 이들이 했던 건 주님께 순종했을 뿐이에요. 그 순종은 예수 믿고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의 결국은 어디에 이르느냐? 예수님께 순종하여 긍휼과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 작은 자 헬라말로 엘라 치스토스예요. 뜻은 크기도 작고 위치도 작고 품이나 명성도 작은 사람, 가장 작은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은,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은, 예수님이 왕 되신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거둘 수가 없어요. 왜? 꼭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내가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셨기에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순종했을 뿐이에요. 천국 가면 영생을 얻게 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해요. 아유, 저는 그냥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아유, 저는 그냥 시키시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아유, 저는 그냥 말씀하신 대로 그냥 따랐을 뿐인데요. 그게 뭔지도
그게 어떤 건지도, 그게 얼마나 위대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거고 얼마나 큰 상급을 받는 것인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그러시니까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귀해서, 또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그저 그 말씀을 받았을 뿐이에요. 그랬더니 창세로부터 예비되었던 영원한 나라 천국을 상속받게 됐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만 땅 살려고 애쓰지 마시고 천국 땅을 상속받으세요. 아들 되어야, 딸 되어야, 그리고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주인 되시고 왕 되셔야 땅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땅을 상속받은 자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 보십시오. 그 왼편에 있는 자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입술로는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대하여 아예 하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주여 그러잖아요. 이들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했는데 뭘로만 고백한 거예요? 입술로만 고백한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염소인 거예요. 왜? 염소는 목자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지 않고 목자를 뿔로 들이받아요. 싫어요. 그리고는 안 해요. 그래서 염소인 거예요. 임금인데, 예수님이 임금이시고 왕이신데 왕이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왕을 들이받아요. 싫어요. 안 해요. 지금 시간 없어요. 딴 거 할 거예요. 나도 지금 바빠요. 이게 염소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목자가,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하지 않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먹을 거 주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하셨어요.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물 갖다 주라 그랬어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영접하라고 했어요.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옷 입히라고 하셨어요.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뭐라 그래요? 44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우리가 주님께는 이렇게 안 했습니다. 그렇죠. 주님께 하라고 그러진 않고 주님께 하진 않았죠. 당연히 주님이었으면 하겠죠. 그런데 정말 했을까요? 예수님은 예수님 대신에 지극히 작은 형제 하나에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하찮은 존재한테, 저 하찮은 인간한테, 저 하찮은 그러한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할 필요가 있나? 그리고 업신여기고 깔보고 무시하면서 주님이 하라고 하신 일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세요.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예비된, 원래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된 거예요? 마귀와 마귀의 졸개들을 위하여 준비된 거예요. 그
영원한 불은 마가복음 9장 43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지옥불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쇠를 녹이는 풀무불이에요. 또 그 불은 베드로후서 2장 4절에 보면 어두운 구덩이 깊은 곳에 있는 불이에요. 칼로 던져지고 떨어지면 거기서 죽지도 썩지도 않는 그러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고통, 끝나지 않는 고통, 그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 영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져지는 인생들에게 그 지옥의 문 앞에는 이런 글자가 써 있습니다. 어떤 소망도 갖지 말라. 지옥은 소망이 없는 땅이에요. 그것이 바로 입술로만 주님을 고백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지도 목자 되시지도 왕 되시지도 않고 입술로만 주님 주님 하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 어떤 것도 따르지 않는 인생의 결말입니다. 순종의 은혜는 참으로 큽니다. 우리는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일부만 압니다. 다 모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지요? 예수님이 목자 되신 사람, 주인 되신 사람, 왕 되신 사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긍휼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왜냐? 그냥 주님께 고백만 하면 됩니다. 아유, 하나님 내가 했을 뿐인데요. 그게 천국 가는 사람, 영생을 얻는 사람의 삶입니다. 아유, 주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했을 뿐인데요. 내용도 다 몰라도 되고 왜 하는지 몰라도 되고 그냥 하면 됩니다. 예수님 사랑해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하라 하시는 그 일, 사랑과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습니다. 반대는 영벌을 받습니다. 신앙생활을 했는데 평생 신앙생활을 했는데 영생을 얻지 못하고 영벌에 처해진다면 그것처럼 애통하고 그것처럼 아프고 그것처럼 슬픈 일이 어디 있습니까? 목사로서 늘 두려운 것 한 가지를 얘기하라고 한다면 함께 신앙생활했던 성도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영벌에 처해져서 그래서 영원한 그러한 불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어떤 소망도 없는 인생을 살게 된다면 목사로서 이 죄를, 이 부끄러움을, 이 수치를 구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목사로서 제가 늘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성경을 꼬치꼬치 다 따져가지고 하나하나를 다 이렇게까지 속상하게 하세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우리가 다 영생을 얻어야 된다. 다른 게 아닙니다. 제 안에 항상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그 책망과 그 수치를 도대체 어떻게 뭘로 가리겠습니까? 오늘 이 새벽 주님 앞에 이제 주께서 2023년도 첫 번째 한 주간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어디를 향해야 하고 우리가 어떤 걸
인생의 목표로 두고 삶을 살아야 하는지 명백하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길로 가십시오. 몰랐어요? 아니에요. 이제 여러분 다 알았어요. 우리는 다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그 길로 가서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고 주여 천국에 다 왔어요. 아멘. 이제 다 그것만 됐어요. 너무 좋겠어요. 다 왔어요. 우리 가정 다 왔어요. 우리 식구들 다 왔어요. 우리 성도들 다 왔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화도시온의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의 왕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시고 주인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진짜 주인으로, 왕으로, 목자로 그렇게 주여 모시고 주님의 인도를 잘 따르는 주여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시키시는 일들을 마음을 다해 정성껏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순종했을 뿐인데요. 주님, 하라는 대로 했을 뿐인데요. 이렇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화도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구합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주여 한 영혼도 빠짐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중에 천국에서 다 왔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을에 있는 모든 이들도 주여 다 왔는데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주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들이 되도록 하도 시온 교회와 시온의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루를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과 교회가 되도록 주여 예배의 자리에 다 왔습니다. 주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 주님을 본받아 따르고 있습니다. 고백하는 교회가 되도록, 고백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표호처럼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반드시 행하는 자 되도록, 그래서 말씀의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세우는 그러한 교회와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아동부 예배에 1부 예배에 2부 예배에 큰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오후 예배는 임원 교육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같이 나눌 때 모든 임원들이 다 나오도록, 다 왔는데요 이렇게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부터 사경회가 시작됩니다. 감사로 오시는 신동훈 목사님께 큰 은혜 내려주시고 이번 사경회를 통하여 강화 남지방이 살아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큰 은혜 내려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에서 깰 때 드리는 기도 같이 드리고 이 제목으로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제가 침상에서 일어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위해 이 날을 살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힘쓰며 주님 안에 영생의 길이 있음을 발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